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보이실 때 우리의 바람은 그의 임재가 계속해서 거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의 임재와 능력이 임할 때 그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 그의 임재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나타내셔서 자신을 보이실 때는 성령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결심하시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때 제자들은 함께 모였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나을 때부터 절름발이었던 남자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보이시기로 결심하셨을 때 그분은 그를 치료하셨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사람은 펄쩍펄쩍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렸다. 굽어 도착되었던 몸이 즉시 펴졌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기로 결심하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경고가 고린도후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우리가 명백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죄를 지을 때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등을 죄에서 돌려야 한다. 시련과 실망스러운 일들이 임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은 시련을 통과해 나갈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는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썼다. 이러한 모든 시련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모든 시련은 정해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다. 그분은 항상 자신을 숨기시지 않으시며 노를 항상 품지도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결코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시련과 어려움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해 자비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많은 사람들은 재미와 영의 양식과 교제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광명만을 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때로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했으면 좋겠다. 시련과 실망스러운 것들이 올 것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의 어깨는 내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 이것을 메워주마. 내가 너의 문제들을 떠안아줄게.
내가 너의 짐들을 떠맡아 대신 지어줄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한다. 우리의 아버지는 자비롭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시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혼의 깊은 밤과 고통과 시련들과 같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매우 가치 있는 것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시련과 고통들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주이시며 구세주인 주님을 만날 때 무수한 배당금을 우리에게 지불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고통의 시기와 그의 임재를 즐기지 못했던 시기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시기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시하면서 우리가 항상 즐거워야 한다거나 혹은 둔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을 때 우리는 잘못 키워진 아이들처럼 버릇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기나 둔한 순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쁨이 솟아나오지 않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인생 여정의 끝에 이를 때 우리는 뒤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시기들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있었구나. 모두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구나.